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제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많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듣기에 좀 불편하시겠습니다. 목에 가래가 자꾸 좀 끼고 성대가 좀 상해서 맑고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을 마시면 좋은데 뜨거운 물 좀 달라고 해서 제 생각해가지고 자꾸 덜 뜨거운 물을 갖다 줘요. 이런 때는 뜨거운 물을 마시면 제가 살살 불면서 좀 목이 녹아질 수 있는데 어쨌든 죄송해요.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강해 설교. 성경 한 권을 선택해서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이렇게 강해하는 설교 스타일이죠. 그러면 이거는 성경을 거의 빼놓지 않고 대부분의 구절들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주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 설교는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빼놓는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설교를 안 하는 구절, 또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도 설명을 듣지 못한 구절들이 많죠. 그러나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 저도 거의 대부분 구절들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고 여러분도 설교로 듣게 되겠지요. 오늘 말씀도 주제 설교를 한다면 별로 선택하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주제로 통일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주제가 이렇게 막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설교할 때 인용도 잘 되지 않고 여러분도 그냥 어쩌다 한번 읽고 지나가는 정도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하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된 것 여러분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6가지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도망친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너에게 사는 이 동네에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마음껏 자기가 자유롭게 살게 하고 종이라고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창기도 있어서는 안 되고 남창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창기와 또 남창들이 돈을 번 거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이자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잔이 몇 잔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한 거 이거는 반드시 갚아라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이 나의 포도원이나 농사지은 이 곡식밭에 와서 포도를 따먹고 또 곡식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그 배고픔을 면하라고 할 때는 마음껏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난한 사람도 주인이 그렇게 허락했다고
그릇에 들고 가서 가득 담아가거나 낫을 대고 추수를 해갖고 가져가면 그거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 이 말씀들을 좀 종합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비를 베풀라. 또 쉬운 말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종이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주인이 너무 혹독해요. 매질도 잘하고 대우도 안 해주고 일만 혹독하게 부려먹고 견디다 못해서 이 종이 도망을 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종은 유대인 종이 아니에요. 이미 유대인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종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 종이 이렇게 도망친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이방인 나라에서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로 도망쳐 온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거의 모든 나라에 다 있었잖아요. 유대인들도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으로서 종살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우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을 삼을 때는 자기 형제가 아닌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는 것은 허락하셨죠. 그래도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만큼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신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전쟁에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럴지라도 유대인들은 그 종을 인간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권을 준 사람을 종이라고 해서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사람 대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포로로 끌어온 사람 종으로 삼게 되고요. 사고 파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종이 되면 인간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독하게 부려먹고 학대를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 주변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종살이 하는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도망을 치면 그 종인 걸 알게 되면 다른 주인도 죽일 수 있어요. 본래 주인도 죽일 수 있지만 다른 주인도 얼마든지 그 도망친 노예는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종을 죽이거나 주인한테 돌려보내서 사형을 당하게 하거나 더 죽을 만큼 매를 맞게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네가 사는 곳에서, 그가 원하는 곳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친 노예라고 해서 노예처럼 생각하고 여기서도 압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요, 한마디로 사랑해 주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사랑이 담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시라고 해요. 왜 이런 법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제가 꼭 인사하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시켜도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도 못해요. 네? 연습 좀 하라고 좀 자꾸 하는데,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거 꼭 말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말하면 더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리고 말하고 나면 내가 진짜 사랑의 행동도 따라오게 되어져요. 말 안 하고 그냥 나는 속으로 품고 속으로 사랑해,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시면 행동도 따라온다니까요. 그런데 남의 여자한테는 하지 마세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다 이해가 되고 또 그런 고백도 가능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또 부인이 안 믿는데 남의 남자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는 빼고요, 괜히 우리 남편 넘본다고 오해합니다. 조심해야 돼, 그런 경우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 사이에 저도 물 한 번 더 마시려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에서 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살겠다고 좀 도망친 사람 좀 품어주고 살 곳도 마련해주고 학대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왜 그런가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이런 나라에 이런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면 주변 나라 어느 사람이 보아도 저 나라는 우리와 다르다. 저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 법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노예 제도가 허락된 사회입니다. 특히 그 시대로부터 한참 시간이 흘러서 로마 시대에 왔을 때 로마라고 하는 나라, 노예를 통해서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로마에 사는데 그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정치만 하지 않을 뿐 경제적인 모든 걸 다 책임졌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교육까지도 노예들이 와서 했어요. 왜? 그 노예 중에는 공부를 잘한 똑똑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요즘에는 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학원을 차리면 뭐 우리 자녀들 돈 주고 맡기잖아요. 그때는 그런 돈 안 줘도 노예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자녀도 가르치는 거예요. 노예로 사회가 유지될 만큼 그런 사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노예 제도가 엄격합니다. 도망친다? 그건 거의 사형이에요. 붙잡히면 죽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까우니까 죽도록 때려가지고 말을 듣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못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나라만 이런 제도를 두셨으니 다른 나라와 얼마나 비교가 되는 겁니까? 진짜 다르잖아요. 이런 나라 나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런 법을 정해 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교회에 적용한다면, 이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시는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신약과 연결시키면 바로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내게 와서 돈을 빌려갔는데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죠. 그것이 형제일 때, 여기서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형제로 말하는 것은 자기 민족 전체를 말합니다. 자기 민족 누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 할지라도 돈을 잘 빌려주되 이자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그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 주잖아요. 그 형제들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주고 이자를 못 받으면 손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입장은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자 내는 건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월세 사는 사람들, 월세 낼 날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와요? 그죠? 한 달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한 달 월세가 교회가 250만 원을 내야 됐어요. 아니, 650만 원. 한 달 월세를 650만 원 내야 됐어요. 거기다 관리비까지 하면 150만 원을 더 플러스 해야 됐어요. 그럼 800만 원이잖아요. 이 800만 원이 한 달에 그냥 다 나가는 돈이에요. 빚도 많은데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그 한 달 한 달이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몇만 원 안 되는 공과금 낼 때 한 달이 굉장히 빨리 오죠. 그거라도 줄이려고 여러분, 이 겨울을 지내면서 난방도 안 하고 그냥 춥게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자를 나간다는 거 가난한 사람한테는요 너무 부담인 거예요. 그 이자 갚다가 원금도 못 갚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받지 않으면 그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내가 그 이자를 받아서 내 돈을 불릴 수는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이자를 받지 않는다. 이게 엄청난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형제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구제를 하거나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거, 그거는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린 거와 똑같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돈을 빌려갔으면 하나님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예? 당연히 갚아주시죠. 이자도 넉넉하게 붙여서 갚아주실 분이 하나님인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에게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이자 받지 말고 하나님한테 받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넉넉하게 살게 되었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그걸 구워주고 이자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그거는 나한테 빌려준 거야. 내가 갚아줄게. 이자까지 넉넉히 쳐서 갚아줄게. 하나님을 구워드릴 수 있는 사람. 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그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남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는다. 지금은 그런 거 상상도 못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둬라. 그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니? 한 끼 배가 고파서 그 좀 배고픔을 면하려고 내 밭에 들어왔는데 먹으면 얼마나 먹겠니? 하면서 마음껏 와서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네가 따먹긴 하되 배불렀으면 내일 먹을 것도 따가지 마. 오늘 먹을 거 그만큼만 따가면 되지 그릇에 가지고 와서 막 담아 갖고 가면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배고픈 사람의 그 한 끼 양식을 위해서 따먹는 거 허락하라는 거지요. 사실 농사 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뜨거운 태양빛 아래 나가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노동을 해야, 그것도 오랜 시간 이 노동을 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이 내가 농사 짓는데 와서 일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게 농사 짓고 열매가 맺었는데 그걸 가난한 사람이 와서 따먹는다. 그래도 허락해 주라는 거지요. 왜 그래요? 사랑을 베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다 합하면 613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다 세면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를 다 줄여서 한 줄로 딱 표현을 하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사랑이라는 말로 모든 율법을 다 정리해서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 무섭고 혹독한 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랑의 법을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나 살인만 안 하면 하나님 말씀 지킨 겁니다, 이게 아니고 왜 살인을 하지 말라고 그랬냐는 거지요.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그걸 지켜야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죄를 지은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아주 극단적인 예죠. 그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 그 말을 사실은 하나님이 왜 하셨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사랑하라는 거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고 또 알기에 또 그 하나님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걸 여러분이 왜 기다렸습니까? 따뜻한 태양이 우리에게 내려쬐서 정말 추위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걸 원했기 때문인데, 그 따뜻한 태양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형제 자매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 사랑을 나눠준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최고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 돈이 없어 지금 남에게 빌리는 사람, 노예로 살면서 정말 견디다 못해서 도망친 사람, 다 보잘것없고 작은 사람에 불과하죠. 세상에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은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힘도 없는, 정말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꼭 갚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사랑의 법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가 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좀 많이 베풀고 사랑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결하라, 또 다른 말로는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중에 창기나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 남창이 뭘까요? 남자로서 창녀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사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것이 너무나 성행했어요. 왜요? 그 나라도 다 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나라의 신을 섬기는 그 방식 중에 그들이 신을 섬기는 그 제사를 지내는 그 내용 중에 남자가 여자가 함께 모여서 그 음란하게 성적인 파티를 벌이는 것이 그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나라에는 이미 다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는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신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상 숭배와 음란을 가장 싫어하고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시며 그것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멸망시켜서 너희에게 주고 너희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 악습을 본받지 않고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기나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만, 그래서 음란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만 그거는 우상숭배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죄는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는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가증스럽다는 얘기는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 믿는 것과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의 큰 차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런 우상숭배와 또 성적인 음란함이 그냥 죄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었어요. 아무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어도 부인이고 또 남편이지만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남자 찾아서 많이 이런 성적인 관계를 너무나 문란하게 행하는데 그들한테는 그게 문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삶이에요. 아무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가 관영한 곳이 되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너희가 저들을 멸망시켜라,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서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습을 너희는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흘러 유대인들도요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런 이방인들이 하던 모든 악습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들이 다 이런 음란한 일까지 함께 벌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마음껏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과정 속에 행하는 음란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며 슬퍼하실까요?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음란함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를 비롯한 이런 음란함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유럽은 다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죠. 그래서 이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들이 되어버렸어요. 미국도 그렇게 가다가 이번 대통령이 그런 걸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일단은 금지를 시켜놓고 있지만 트럼프가 물러가고 다음에 또 누가 대통령, 민주당 사람이 되어지면 또 뒤집을 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악한 짓을 자유롭게 더 하려고 할 거래요. 그러나 이런 죄가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다, 평등법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데요. 차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지켜야 된다. 네, 우리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런 법안을 만들면서 꼭 끼워 넣는 것이 뭐냐면 성소수자들. 다시 말하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그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들도 차별받지 않고 그들도 평등하게 지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구별을 잘 해야 돼요. 동성연애와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하려고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거지, 그들을 차별하거나 우리가 미워해서 이런 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건 우리가 다 원하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이제 하나님이 아까 다 사랑하라고 받아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죄는 죄이기 때문에 죄는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죄를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합법화시키고 얼마든지 그들을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자고 이렇게 하는 세상,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으로 지금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요. 며칠 전에도 제가 뉴스를 보는 중에 교육부에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선생님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연수를 해야 되잖아요, 정기적으로. 그런데 대학 교수를 불러와서 강의를 시킨 게 뭐냐면 성평등에 대한 강의를 시켰는데, 그 사람이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드는 일에 공헌을 한 사람이,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서울시와 또 많은 지자체,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걸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 학생 인권 조례가 너무 심각한 내용이 많은데, 이런 동성애 같은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걸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학생 인권 조례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교수가 교사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돼야 된다고. 이런 걸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부터 그런 걸 배워야 된다고,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변질돼도 죄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념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두가 그렇게 따라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걸 거부합니다. 죄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며 선포하며 오직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거룩하게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한 것 있으면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원이 뭡니까? 어떤 때 서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것이 느껴질 때 하나님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화장실 갈 때는 급하기 때문에 뭐든지 약속해요. 근데 화장실 일 보고 나오면 내가 약속했던 걸 다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은혜 받았을 때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약속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 괜히 그거 했네,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요, 그거 어려운데 나 못하겠어, 안 할래,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 약속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우리의 성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한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한 약속, 이건 더 중요하잖아요. 약속을 해놓고도 안 지키면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 생각해 보세요. 가난해서 배고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배고픔을 면하려고 포도도 따먹고 무화과도 따먹고 곡식도 비벼서 먹었어요. 예수님도 지나가다가 길 옆에 있는 무화과 따먹기도 하셨고요, 지나가다가 밀리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기도 하셨어요. 배고프니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일은 안 하고 매일 그 짓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지금 남의 밭에 가서 따먹는 거, 이거는 한두 번이지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일하기 싫은 자는 뭐하라고 그랬어요? 네, 먹지도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가 재미있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몇 것만 소개할게요. 18장 19절에 보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이걸 입으로 올리기를 귀찮아한대요. 얼마나 게으른 겁니까? 에? 맛있는 음식이 지금 이 그릇에 있어서 그걸 좀 먹어야 되는데 손이 거기에 있는데도 그릇 위에 올려놓고도 요만큼 입으로 가져가는 거, 그것도 게을러서 귀찮아서 안 한대요. 얼마나 게으른지. 절묘한 표현이죠. 게으르면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여러분, 우리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 안 되고요,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땅을 나눠주고 열심히 일해서 네가 땀을 흘려서 그래서 살아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놀고 먹고 일 안 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사는 것은 죄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사랑하라. 두 번째, 순결하라. 세 번째, 성실하라.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